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일 하루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수님은 먼저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경우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도 되거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의도하였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늘 있을 수는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면 나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대학생 때 선교에서 학생 대표를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냥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광고를 한 거였는데 며칠 후에 어떤 자매로부터 누군가가 광고를 듣고 상처를 받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광고를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말이 어느 부분에서 상처가 되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황당해하고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 상처를 준 기억이 없는데 자신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를 겨냥해서 말한 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말한 건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상처를 받았다니 참 난감했습니다. 전 악의적으로 말한 적도 없었고
그냥 광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자기를 향한 말처럼 들렸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저는 가서 그 자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매는 제 사과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상처를 줬다면, 실족하게 했다면 그것은 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넘어졌다면 그것은 나에게 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난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전혀 공격적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혼자 상처받고 혼자 실족했는데도 그게 나의 잘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는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한 화가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때 이렇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던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그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조심하고 그를 배려하며 최대한 노력하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친구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참 말을 그리고 행동을 참 자기는 별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늘 그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 자신은 늘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고 다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늘 공동체 속에서 이 친구가 연관된 그 공동체와 모임은 늘 깨졌습니다. 늘 이 친구로 인해서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기는 늘 자기가 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문제는 그 주변 사람들이 문제지 자기는 그럴 의도도 없었고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늘 그 친구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미성숙하든 신앙이 없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실족하고 흔들리든 어찌됐든 그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한 자는 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어찌됐든 그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실족하는 사람이 내가 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은 늘 상대를 배려하고 약자를 먼저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해자가 내가, 이번에는 그 가해자가 내가 아니라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3절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누군가가 이번에는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하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협박이나 위협 같은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가지고 바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주라는 것이죠. 내 임의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갖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용서입니다. 전제가 회개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용서는 전제가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지요. 공동체를 해치고 질서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었던 교회에 그런 몇몇 분들이 있었어요. 계속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사회법정에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치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치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과 이제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옹호하고 추종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요. 어떻게 교회가 성도를 품어주고 용서하지 못하냐고요. 교회가 어찌 성도들을 상처 주고 치리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 없다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용서와 사랑의 전제는 먼저 회개고 돌이킴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도 성도도 누군가의 잘못을 이해하고 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품의 전제는 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때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 제가 TV를 보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어떤 한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 TV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예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며 자신도 죄 없다,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가 전제되어지는 종교인데 왜 동성애를 정죄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의 말이 맞습니까? 어쩌면 맞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죄 중에 빠진 사람을 그냥 죄를 인정하며 그를 품고 그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 맞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고 결국은 화를 경험할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을 거기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과 함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용서는 그 여인의 회개를 전제로 해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돌을 드는 것은 올바른 행동은 분명 아닙니다.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행동까지 인정하고 덮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행동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은 사랑하고 덮되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의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기다려줘야 될까요?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거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7번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루에 7번 누군가를 용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결국은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 아닙니까? 용서를 완성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7번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7번까지라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곧 언제든지 회개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용서는 멈추지 말고 무제한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5절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자신의 믿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죠. 남을 실족하게 만들지 않는 것도, 또 실족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6절에
그런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충분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이 용서가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거나 뭔가 특별한 것이 부어지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실행할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은 오늘 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무익한 종의 예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들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주인이 그 종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 종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이 돌아왔더니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은 자기 식사를 준비하고 자기의 식사를 수종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 식사를 마치고 주인은 종에게 고마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종은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종은 모든 주인의 명령을 다 하고도 자기는 몸이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서 혼자 그냥 구석에서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가 할 수밖에 없는 말은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맞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군가로부터 감사할 일도 아니고 고맙게 여겨질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누군가를 내가 원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족하게 하지 않을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또한 매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마음도 그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말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더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비유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배려하는 것, 매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종으로서 우리 같은 죄값에 의해서 팔려갔던 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예수 피값으로 사심받은 우리 같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도 존중받을 일도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고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당연히 할 바를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우리의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계속 넘어뜨리는데 그래서 우리 자체가 참 미안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늘 항상 우리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넘어뜨려서도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앙심을 품고 화를 품고 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 늘 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매번 우리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억울해도 왜 내가 그래야 되느냐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될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늘 받은 사랑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여나 우리 삶 속에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받은 은혜에 더 사로잡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되는 압법들이 세워지는 시도들을 막아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빨리 해결되어서 교회들의 어려움들이, 또한 성도들의 어려움들이, 또한 여러 가지 이 땅에 경제적으로 또한 소상공인들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복되는 은혜 주님께서 허락해달라고, 또한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더 예배다워지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